오늘 읽었었던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내 목숨이 9절에 보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청하건대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라고 부탁하는 사울의 모습에 의하여 이 아말렉 사람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삶이 좀 더 명예롭고 그리고 왕다운 의연한 모습을 하기를 바랬던 그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익이 됩니다. 모든 환난의 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14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명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 아말렉 사람은 원통함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에 해당하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신앙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무엘 3상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여러 번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 사이에서도 중간에 커다란 사건을 끼고 있었던 원흉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울과 아말렉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 사울이 왕으로서 폐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을 형성했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그리고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했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게 되면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고 꾸짖으면서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비적으로 이 사무엘은 결국은 이 아각을 불러내서 죽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도 또한 아말렉 사람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땅에 가서 신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5지파에 속한 우두머리들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보다 높이 칭송을 받는 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곁에 있기를 두려워하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1장 1절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서 이 유다 남방부터 시작해서 네게부에 이르는 지역들을 전부 점령하면서 여전히 블레셋의 속국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이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인들과 사람들을 다 잡아갔던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께 협죽고 쫓아가서 모두를 되찾아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과 다윗, 아말렉 사람과 사울의 관계는 정말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놓여 있는 중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자신이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최종적인 목숨을 잃게 되게 되고, 반면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던 이 다윗은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결국은 이 아말렉과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하 1장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다윗이 블레셋의 하나의 가신 형태로 남아있게 됐고, 사울 가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남아서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과 대치하는 상황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의 호적게 작은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하나의 왕을 이룬 집단들과 왕의 관계가 겹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록
자신에게는 분명하게 적이고 자신에게는 분명 없어짐이 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들어서 그것을 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존중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하나님으로 선택함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잠깐 다윗과 그 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다윗의 부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두 여인의 모습들은 사실은 그 두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남의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들과 동명이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은 사울의 부인의 이름하고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울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쪽의 편에 서 있는 학자들의 의견은 갈라서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울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유대 지역에서도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 지역의 한 호적 세력과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인들하고 관련된 호적 세력이라는 겁니다. 옛날 시대일수록 이 부인을 맡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들을 가문에 해당하는 호적들 세력과 결혼을 하면서 왕으로 추대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두 여인을 부인으로 삼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 이 두 부인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의 가문들,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힘이 매우 강력했고 이 두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유대인의 왕이라기보다도 분명하게 블레셋의 가신으로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울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분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 중에서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그렇게 흠이 많았던 인물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중에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사무엘하 1장에 보더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하면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는 다윗의 모습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있는 조상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은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엽주는 그런 모습이 다윗을 지금 현재 블레셋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서 아멜렉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 사울의 왕의 의견을 따르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달려가는 모습과 반대로 2장에 있는 것처럼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조용하게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갖고 와서 아주 성실하게 그의 시신을 거두어 들인 사람들과 이 아멜렉 사람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사울의 사람들 남아있는 가족과 함께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분명하게 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의 그 심중에 있는 모습, 중심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이는 겁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가 좀 더 수단으로 삼아서 좋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날카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정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가장 큰 죄를 물어서 그에게 죽음을 지시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시글락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의 그 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엽주느냐 엽준지 않느냐라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무엇인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거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렇게 가신으로 남아있는 형태에 있다 하더라도, 많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를 끝까지 왕으로 세우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랠 줄 아는 것,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